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3절서부터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므로 가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좀 상고해보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시고요. 이제 그 상갓집에 가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주님이 평소에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기별이 아플 때 기별이 왔는데 예수님이 지체하다가 그곳에 늦게 가셨어요. 그러면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 유대 나라가 어떤 데인지 알죠? 그 뜨거운 데잖아요, 그죠?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고 그래가지고 무덤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냄새 나니까. 그래서 나흘이 된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거기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읽은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사건으로 나온 사람은 그 회장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달리까끔하면서 일어나라 소녀야 해서 살려서 그 아비의 품에 안겨준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난성 과부 그 아들이 그 죽어서 이렇게 장사가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 청년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주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죽었다가 어쨌든 예수님이 살리셔서 다시 사는 이런 장면들이 있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면이 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절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걸 더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왜? 죽어서 나흘이 지나면서 사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나면서 나흘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냄새 나잖아요. 이제 썩는 거예요. 육체는 썩으니까. 이제 이게 상해서 그러니까 동굴에다 갖다 무덤에다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안 살면 어떡할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도살해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도사는 없어요. 근데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산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렇게 다시 사람이 산다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자기를 표현해서 많이 얘기했고요. 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인데 그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사람들을 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했을 때 그 사람이 싫어가지고 딴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가 그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지 그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동물의 윗속에서 3일간 있으면서 여러분 살아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3일 만에 요나가 그죠?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하나님 살려줬어요. 근데 살려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툭 튀어나온 거야. 하나님 밖으로 뱉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도 사람들이 그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신기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진짜인가 뭐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죽었다가 그 소리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나도 3일 만에 다시 산다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요. 그거 예수님이 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많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헐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기 뒤숭숭해진 거예요.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다 헐어놓은 걸 3일에 지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제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뭐예요? 바로 성전은 예수의 육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성전으로서 그죠? 3일 만에 다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부활한다는 것을 이렇게 예시하신 거예요. 그러신 예수님이 이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와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그가 산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누구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이 뭐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사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아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 심판 날 다시 산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마르다예요. 근데 지금 무슨 소리냐면 그러나 지금 내 오라비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지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소리가 여기 여러분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뭐냐면 나는 부활이라고. 내가 바로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고 그리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하게 나와요.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온다 이게. The resurrection, resurrection 이렇게 해놓고 and the life 이렇게 해놨어요. 더라는 관세를 붙여가지고 바로 그 부활 자체고 생명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그러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육체는 죽어도 나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그 영은 살아있다 그 소리예요. 육체가 다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이 그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신령한 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딴 종교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뭐 여기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동전이 떨어지고 천주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떨어지면 그 소리에 그 사람들이 탁 뭐 이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 영이 살아났는데 이 영은 영원히 살아있다고 소리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그때 휴거하면서 그렇죠. 진짜 죽음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말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자꾸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하세요. 애쓰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들고서 이것이 떡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뭐예요? 떡이에요. 뭡니까? 볼펜이죠. 내가 볼 때는 떡입니다. 이러면서 떡이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노력하세요. 애쓰세요. 힘쓰세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억지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이 땅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지금 죄로 죽어있다는 거예요. 원죄로.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살아나야지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오셔서 이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죽으려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분이 찔리고 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무에 달리셔서 피를 흘린 그 피가 우리를 치료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흘린 그 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피,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여러분 예수의 피가 내 이 죄악과 허물을 갖다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고 해요. 은혜로. 그래서 그 믿음이 딱 들어오면,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요? 누구 말만 믿고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누구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서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의 그 죽음 안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더 깊은 것을 지금 현실적인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다시 살고 영원히 다시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가로되 주여 그래 말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대단한 고백이죠. 이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오라비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도 내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면 그는 다시 사는데 이 나사로의 그 삶은요 이게 육체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육체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다고 해서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냥 육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더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입니다. 난감하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거의 7절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셔야 되는데 자기도 보혜사로 오신 분이야. 그래서 이건 아나다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시리라. 자기가 가야 그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그분이 책망하시고 유죄 판결을 내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뭔지를 확실히 알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딱 정리를 내려줘.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강도질 했으니까 내가 무슨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왜? 우리는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가 그죠? 아버지세요. 진짜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아버지는 잠깐 있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잠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아멘. 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을 떠나면서도 그분이 사람들이 부탁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에게 내가 가면 보내는데 그 오시면 그가 여러분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령이 오셔서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가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다 성령 안에서 이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니까 실질적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열흘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강림하셨다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뭘 알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가셔야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딴 걸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읽으면 바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예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셔서 우리 예수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그 소리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으셨는데 저같던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쳤다는 거예요. 실했다는 거예요. 실. 인치시고
보증으로 개런티 해놓은 거예요. 개런티.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뜻으로는 아라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디파짓 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디파짓. 뭘 사기 전에 여러분들 집 살 때 한 번에 돈 다 주고 사지 않잖아요. 뭐라고 그래 그 전에 계약금 걸잖아요. 20% 이렇게 걸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네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네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치시고 그걸로 이렇게 딱 보증으로 개런티 해놓고 그것을 여러분 디파짓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으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딱 걸 뭘로 알겠어요? 우리가 뭐 봤습니까? 아니면 추측해서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몇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좋아서 압니까? 저 사람 믿음 너무 좋아요. 그냥 그러면 압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성령으로 그것이 증거해서 그 믿음을 성령이 더 단단하게 해주고 더 강하게 해주고 더 힘있게 해주시고 더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자라나잖아요. 믿음이 자라잖아요. 점점 자라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속사람을 속사람 이놈이에요. 이놈이 사람은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진짜 이게 나예요. 이놈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해야 내가 자라난다고 소리예요. 그래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부르면서 나오라 이렇게 아주 샤박으로 소리쳤을 때 그 문을 이제 열어놨어요. 사람들이 열어놨어요. 그때 걸어 나오잖아요. 수의를 맨 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더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하게 강건하게 재밌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서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없었다 그 소리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다 헛것이에요. 그냥 종교예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되기 위해서 비는 거밖에 안 된다고 소리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우리는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얘기가 두 사람이 나와요. 그죠? 에녹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간 사람이 에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를 그죠? 불병거로 해서 하늘로 올려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는 예수님이 계실 때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말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거예요. 행하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그렇게 많이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어떤 전문의가 여러분 치유하면요, 다리 전문이요, 다리만 고쳐요, 여러분. 심장 전문이 심장만 고치지 위는 못 고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분은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장님이 눈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이 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각종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헛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뭐야? 이 땅에서만 있다가 없어지는, 그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했고, 다 망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바로 이 땅에서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세상의 그 좋은 것들, 더군다나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과학이 발달해서 얼마나, 여러분, 최첨단이잖아요. 이생의 차람, 안목의 청력, 육신의 청력, 음식도 뭐 요새는 그냥 뭐 된장찌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된장찌개도요 몇십 종류가 나오잖아요. 퓨전으로 막 나가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우리를 막 미혹하게 하는 막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래도 우리가 이것이 내 신앙 안에서 믿음을 살아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거는 우리 절제하잖아요. 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생뿐이라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여기서 얘기할 대로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내가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만약에 육체만을 위해서 우리가 끝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다가 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후회돼서 안 돼. 다 해봐야 돼. 어차피 감도질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그 재미가 있다니까. 그런 것도 다 보면은 스릴 있잖아. 그것도. 여러분 어떤 도둑은요 스릴 느끼려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해봐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얼마나 후회돼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억지 같은 소리를 내가 하고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성분이 아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하러 참아요 그러면. 다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고 부활은 확실히 있다 그 소리예요. 지금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여기에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게 전부 다 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반드시 살고 결코 죽지 않는다. 쉘 never die. 여러분 성경이 왜 그런 단어를 써놨는지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저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진짜 감사한 것은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확실히 내가 그저 증거를 가지고 있고 성령으로 내가 이것을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축하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이제 더 강건해지고 커져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